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데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그냥 세상을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끝. 그 다음은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신론. 이신론이란 신은 계시지만,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는다고 믿는 신학 사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신묘막측한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는 도무지 양심상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없고, 그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한 것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신론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로는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의식은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목자처럼 인도하신다는 데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주신 이성과, 그죠? 그리고 건강함과 이 노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가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접촉하는 존재,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원리 내지는 파워로 생각을 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다스리고 교제하는 살아계신 인격자로는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이신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말씀하시는 동시에 세상을 오늘도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다스리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듯이, 사장님이 회사를 애써서 경영하고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강도,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세세하고 철저히 다스리신가를 더 많이 느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것이고 더 믿음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여긴대요? 다스리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끼지를 않고 어떻게 느낀다고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좋다, 경치 좋다, 아름답다, 그거 참 신비하다, 그걸로 끝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걸 보며 감탄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우주 만물 자연만 있느냐? 아니, 역사도 들어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기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을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다 하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우주인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1961년도에 우주에 달나라에 갔다 오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주에 하나님은 볼 수 없었다. 그런데 1971년 미국의 어윈 대령이 달나라에 갔다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달나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습니다. 똑같은 달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두 사람의 말은 달랐어요. 그리고 어윈 대령이 지구로 귀환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에 들어올 때, 지구에는 이제 산소가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오게 되면은 다 그게 타고 말잖아요. 그래서 캡슐에 들어서 이제 지구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낙하산을 3개를 펴야 되는데 2개는 펴졌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서 안 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쭉 내려오는데 그대로 가다가는 다 타 죽고 절대로 귀환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사령부에서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다 성공하고 돌아오다가 여기서 우주인이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그 휴스턴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갑자기 그걸 중계하던 사령부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윈 대령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낙하산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른 속도가 천천히 조절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하게 귀환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올라와서 캡슐을 떠받들었는데 너무 셌으면 올라갔겠죠. 그죠? 2개의 낙하산은 펴졌고 하나의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그만큼의 밑에서부터의 힘을 밀어주면서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조절을 해줬어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 후에 어윈 대령이 헝가리 대학에 가서 우주 탐험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가가린은 우주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 눈에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그러자 어윈 대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멋진 대답이죠. 그 이후로 어윈 대령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다스림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뭐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보좌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좌를 뭐가 둘렀어요? 구름과 흑암이 둘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그의 계획과 생각을 인간은 알 수 있다 없다? 구름과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보좌를 직접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깊은 계획과 사랑이나 지혜를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로는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 구름 위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누가 다 깨닫겠어요? 이 구름과 흑암이란 말은 하나님 통치의 신비함,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해 불가의 영역이고 금지구역이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2절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흑암과 구름에 쌓여있지만 어떤 원리로 통치하신다고요?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와 공평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개념인데,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보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것,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불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다 알고 따라가나요? 양들이 모르고 따라가요. 그것이 흑암과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의다, 그런 얘기예요. 어련히 나를 잘 인도하시겠어?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우리 복음송가에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쭉 나오죠.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나 몰라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관계라는 거예요. 왜? 의로 공평으로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공평이란 뭘까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평을, 하나님의 공평을 굉장히 오해하는데, 우리는 공평 개념이 어떠냐면은 이런 게 공평 개념이에요.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자야.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공평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나도 돈이 많아야 한다.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저 사람이 박사가 되면 나도 박사여야지.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자, 내가 돈이 많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 내가 돈이 많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 좋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 공평이란 보시기에 좋다는 그 기준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돈이 많아. 내가 돈이 많은 걸 하나님이 보고 좋아하셔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게 한 것이 공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에 좋기 때문에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계획에 의하여 나와 그 사람 모두에게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으로 주어야 공평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대로 행하시고 이 사람에게도 가장 좋으신 대로 행한다는 그 가장 좋으신 대로 행한다는 기준이 모두에게 베풀어진다는 면에서 공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는 기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깊이와 넓이에 의하면 지금 어려운 일이 필요하고 그것이 그에게 좋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공평과 의에 대하여 불평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생기죠. 그죠? 왜 나의 상황은 다른 사람보다 못합니까? 지금 내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공평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공평해요. 왜? 지금 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3절에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예요.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고 있는데 네가 아니라고 불평하는 거냐?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냐? 그럼 네가 그걸 가지고 계속 불평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3절에 어떻게 돼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평의 결과는 뭐예요? 내 인생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벤츠를 타고 나는 티코만 타고 다니나? 왜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공평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손해는 누가 보는가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꾸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틀렸다고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네가 아니라고 하면 너만 불타고 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에 대하여 지금 나에게 가장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은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원망이 사라지겠고 인생에 대한 필요 없는 짐을 벗어버리게 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지금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에 의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의와 공평을 의심하고 마음을 잘못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제 친구 중에 스포츠 닥터가 하나 있는데 양궁 선수들이 이제 양궁을 하려면 되게 잔디밭에서 하잖아요. 근데 잔디밭에서 하다 보니까 모기가 많이 문대는 거예요. 근데 이 모기 때문에 그 경기력이 완전히 이게 판도가 바뀐다나요. 실력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벌이 웽 하는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점수를 망치게 한대요. 더군다나 종아리를 누가 하나 모기 한 마리 딱 쏘면 끝나는 거래. 그거는 아무리 마음을 평정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에 요만큼만 진동이 있어도 이게 10점을 못 맞춘다더만요. 그래서 자기는 이 벌레에 물린 양궁 선수를 어떻게 고통이나 이걸 가장 적게 느끼는가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놓으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 방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방법도 있어? 모기한테 물리면 그래 봐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지, 나는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모든 게 다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기의 존재 가치는 모르겠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모기도 필요해. 응? 모기한테 한번 물리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깨어나거든. 그 모기의 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이 비상을 거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이 훈련되는 거야. 일부러 물릴 필요는 없지만 가끔 모기에 물리면 내 몸이 깨어나는 것이고 내 몸의 방어력이 급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몸의 작은 훈련이 될 수 있지. 일종의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러는 거야. 난 모기에 물리는 것도 예방주사란 말을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해 여름에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나는 모기한테 물리면 꼭 욕을 했거든. 에이씨, 조금 더 센 말도 하고. 근데 그 말 듣고부터는 안 했어요. 그래, 모기에 물리는 것도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니까 아이고 좋은 약 하나 먹었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욕이 안 나오더라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다 보면 몸살도 앓게 되고 그럼 몸살 앓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꼼짝도 못하고 약 먹고 땀 흘리고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와 독기를 빼내고 더 큰 병을 예방하는 데는 몸살 감기보다 좋은 게 없다. 아멘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예? 필요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가 세계를 번쩍하고 비추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 내리는 어두운 밤에 소나기가 확 내리는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이 환해져서 앞이 보입니다. 비록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앞길이 막막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앞을 보게 해주고 소망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현실만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나 큰일 났다 의심과 어두운 마음, 흑암에 빠진 마음을 내 마음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몰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는 완전하게 보겠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셔서 어둠과 흑암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의 어둠을 비추어 주신다, 그런 얘기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데 이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깨우고 일으키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럴 때마다 인정하고, 맞아,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나?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다시 일어서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어둠 속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시기에 좋은 것을 지금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낄 것도 없고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만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평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인도함을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생은 공평한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많죠.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다른 차이도 많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값으로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걸 값으로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글쎄, 천조 만조, 돈으로 말하면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천조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차이들,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함, 그걸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되겠어요? 몇 천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몇십억밖에, 몇백억밖에 더 되겠어요? 무한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차이 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큰 것 때문에 작은 사소한 차이가 불공평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러분, 불 앞에서 촛불이 녹아버리죠. 양초가 녹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견고하다고 느꼈던 것, 이것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뢰했던 이 세상의 가치들, 산처럼 높고 든든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거 많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정도 가지면 절대로 내 인생에 고난은 없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이 정도 건강이라면 평생 아프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서로 사랑하니까. 그게 뭐냐? 5절에 보면은 산들입니다. 산들. 내가 믿고 신뢰하는 무너지지 않을 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밀랍같이 녹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어느 것을 가지고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언제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중에
내가 믿고 신뢰하던 것이 다 그불 앞에서 녹아내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교만과 안정감에 대한 자신감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삶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랑을 굳게 붙잡아야지, 그것이 아닌 내 인생의 어느 것, 이것을 산처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다 녹아버릴 수 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별거 아니다. 다 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닌 내가 믿는 그 무슨 가치가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쭉 내려가서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대하여 억울하고 분노가 차고 원망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 걱정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셔서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을 우리는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가게 가면 그런 말이 있더만요.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옳다. 주인과 손님이 싸울 때 손님이 옳다. 이런 글이 있던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불공평해도 하나님이 공평한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12절에 뭐를 뿌려준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나오네, 그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의 삶에 뭘 주신대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공평에 대한 불평, 거기에 대하여 마음 쓰는 일이 상당한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인생 불공평하다, 부모 잘못 만났다, 자식 잘못 만났다, 이런 생각 싹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남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현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97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기 인생에 대한
자세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흑암과 구름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그 통치의 원리는 의와 공평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내 눈으로 볼 때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도록